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이 났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우리 회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17절 말씀을 한번 조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 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걸 사도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 인정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회개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건데, 자,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또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심지어 의도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사소한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고, 너희 관리들, 이 관리들 누구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도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진리,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고 잘못 알았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 관리들도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 곧대로 믿으면 그 잘못은 1차적으로 목사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고 목사의 말만 믿은 그 사람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복음이나 어떤 진리나 하여튼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실관계를 바르게 알고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가지고 특히 이 구원이나 복음에 대한 이런 소식들은 우리 영원한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늘 많이 점점 더 나이도 저도 이제 중년 나이가 되었고 이런데,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똑똑한 것 같고 그러는데도 제가 살면서 느껴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보면요,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이게 다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목사한테 유익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형 이 사람도 성경 공부하든 말든 기도하든 말든 예배하든 말든 목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왜 자꾸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 그러겠어요? 그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말, 옳은 말 이런 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정작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식사 시간에 야야 누구 어떻게 하더라, 안 좋은 거 가지고 흠담하면요, 그거는 또 되게 귀담아 듣고 되게 관심 있게 들어요. 또 그리고 듣고 나서는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하면서 또 거기에 자기의 과장된 뭘 섞어가지고, 심지어 또 악독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평소 꼴보기 싫게 생각하면 거기 거짓도 적당히 섞어가지고 소문에 자꾸 퍼뜨려가지고 이쪽 동네 김대성 목사 기침했다 그러는데 한 두세 사람 거치면 피토하고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사람들이 진실, 진리, 올바른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이런 건 사람들이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건 별로 관심이 없고, 항상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는 거, 그런 것들에는 이상하게 잘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전달하고 복음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시키지 않아도 제발 목사님이 다른 사람 소문내고 그런 거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도 마세요. 근데 그런 말은 또 절대로 안 들어요. 그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죄로 물든 존재라는 걸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게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옳은 거 나한테 유익한 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옳은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카더라 통신 뭐 정치 얘기 같은 것도 카더라 통신 이런 걸 얼마나 잘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이것이 나한테도 적용되려고 그러면 뭐가 전제 조건이라고 했어요? 회개. 회개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막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지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메시아를 얼마나 갈망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이 사람들이 몰랐던 이유는 물론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어요.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라고 그러죠. 뭐 로마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전 세계 가장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한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기적은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니까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죽이질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바랬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뭘 알아도 바르게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았다.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몰라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 하지만 요 뉘앙스는 뭐겠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뭐 이건 뭐 문맥상 딱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맥이 없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그때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성경 가르치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 본론인 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회개에 관해서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9절 보면 자 이 앞에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자 그렇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면 그 어마어마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부분은 같아요. 회개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고쳐나가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뉘우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나 세상이 말하는 회개가 같습니다. 요 앞에까지는 같아요. 근데 뒤에가 하나 틀린데 우리 뭐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도 어떻습니까? 그 이상한 꿈 꾸고 나서는 자기가 그동안 너무 구두쇠로 살았다. 올바르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자기를 그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던 사람들을 제대로 대해주지도 않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꿈꾸고 나서는 회사 자기 사랑하는 직원 월급도 올려주고 막 삶을 고쳐 나가잖아요.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요거까지는 똑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요. 회개하고 뭐가 덧붙여져 있어요? 돌이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는 같은데, 성경에서 이 돌이켜 속에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해야 되겠지만은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세상이 말하는 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자, 다시 스크루지 영감을 예로 들어봅시다. 물론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은 실제로도 뭐 자기 죄 뉘우치고 걔가 천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삶을 고쳤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적인 회개는 그냥 삶을 고치고 남은 삶을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요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끝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렇게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내 삶의 방향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회개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또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을 또 포함해요. 실제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넓어져요. 가령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다, 뭐 도박 중독에 빠졌다, 뭐 마약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요, 그 죄 하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심지어 죄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까지 다 죄로 다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같이 큰 죄인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요, 우리가 죄에 대한 시각이 확 열리기 때문에 또 죄를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했던 죄까지도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은 힘든 것도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이건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가령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세상에 크게 뭐 그러니까 법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남에게 크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살아가면 큰 문제 없어요. 내가 막 누구를 뭐 정치하는 인간들 뭐 제대로 정치한다고 막 쌍욕을 하고 해도 뭐 그게 크게 죄로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속이 시원하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어때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한다든지 막 악담을 퍼붓는다든지 그랬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죄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한다고, 또 험담 정말로 욕먹을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한다고 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험담만 했구나. 그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면요, 이 죄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아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죄들, 여전히 부족하고 모난 모습들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사소한 잘못이 또 깨달아지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전에는 뭐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런 말이 막 듣기 싫어라.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하나? 저 송충이만도 못할까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지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이르게 되면요, 그 말이 정말로 내가 정말 벌레만도, 벌레는 죄를 짓습니까? 뭐합니까? 배고프면 뭐 나무 잎이나 갉아먹지 걔들이 뭐 나무를 힘들게 해요. 뭐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요, 그 벌레가 차라리 존경스러워요. 참
쟤는 좋겠다. 쟤는 그냥 배고프면 그냥 나뭇잎이나 뜯어먹고 쟤는 정말 깨끗하게 사는데 이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게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고 그 표현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10분의 1만 살아도 신앙생활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모아놔도 그 죄인들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게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10분의 1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막 마가가 그렇게 못난 모습 보였을 때 막 불같이 화내고 싸우고 그랬던 모습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믿고 회개해도 불쑥불쑥 우리의 못난 모습들 약한 모습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저렇게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모아놔도 난 거기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번씩 제가 좀 되게 의아한 게 뭔가 하면은 어떤 말씀 듣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뭐 무슨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게 기도가 될까 저는 그게 되게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화로 들어줬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런 인간들처럼 살지 않아서 어떠고 저떠고 막 그런 기도하는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성전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송구스러워가지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또 교회 가서도 앞자리에 나가지도 못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가지고 그러면서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용서를 강요하는 거지.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기도할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회개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정말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요. 참된 회개는 인간의 양심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에서 하나가 더 더해진다 그랬죠. 죄를 깨닫고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하나 뭐가 생명 이르는 회개는 뭐가 더 추가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처음에는 내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문제를 껴안고 나는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베레아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해준 말들이라도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과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믿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도 목사 설교를 듣고도 또 뉴스를 듣고도 또 막 카톡에서 사람들 요새 주고받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하나 확인 작업을 하고 올바른 거, 진리, 사실관계 확인된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걸 퍼뜨린 그 사람, 나이를 말로 휘둘린 그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것에 휘둘린 나도 똑같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 이것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 거기에서 우리 하나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또 용서받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